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 오는 수요일.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은 비 오는 수요일에 어떤 것들이 생각나셨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내용들을 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장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니까, 그죠?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니까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자랑 삼아 하고 있는데 그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유대인들이 더 나은 게 무엇이냐. 할례, 이제 대표적으로 율법의 행함,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할례죠.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 보면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유대인이 무슨 혜택이 있느냐? 유대인이 뭐가 좋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것이 이제 2장 끝부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혜택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3절에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좀 어렵죠. 그냥 봐서는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을 보면 3장 3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언약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건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 관계가 맺어진다고 보았을 때 그 계약의 조건들을 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신의를 저버렸다면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면 하나님도 그 신의를 저버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깨뜨려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게 행하고 사람은 불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4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51편 4편의 말씀, 5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 밑에 이제 세번역 성경이 있죠. 내가 잘못을 주님께 이제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혼내시는 건 마땅하다. 그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범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하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참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면, 그죠? 무슨 말 하리요? 그 뒤에 보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이 드러날 때,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돋보이게 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럼 하나님께 오히려 도움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면, 하나님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돋보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6절에 이제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불공정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 8절 계속 그런 겁니다. 내가 인간 입장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난다면, 그러면 내가 벌 받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그러면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옳지 않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건 억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바울과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무리들 있죠. 사도들. 그리고 또한 지금의 우리까지도 다 포함되는 전체 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나으냐? 결코 우리라고 해서 나을 게 없다. 왜 그런가? 9절 중간에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결국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2장까지 계속 걸쳐서 우린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장에서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섬긴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결국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또 시편 53편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보면 그렇죠? 인간은 결국 우리는 선한 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시편 5편이나 시편 140편, 또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악한 것들로 가득하고 악을 말하고 있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술로 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데 눈을 두고 있고, 그런 데는 아주 그냥 약삭빠르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죄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린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우린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걷어내야만, 죄를 없애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 36편까지 해서 이사야 59장과 시편 36편까지 해서 이 바울이 지금 인용하면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땅에 스스로 의인은 아무도 없다. 결국 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에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그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은 그러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그것은 20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죠.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왜 줬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만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아는 거죠. 우리에게 약간 표준 자를 하나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자를 통해서 무엇이 비뚤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뭐가 간격이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가 아닙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구약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22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는 그럼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는데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는가? 그것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결할 수 있는 의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의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의의를 받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끝에 보십시오. 그거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겁니다. 그 죄의 그 결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건 노예를 생각하면요. 노예는 어떻게 풀어집니까? 노예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예가 뭐 몸값에 해당하는 그 값을 이제 주고 노예를 이제 받아서 풀어주면 그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 중간에 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 쪽의 죄죠. 하나님 쪽의 죄가 아니라 우리 쪽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다시 우리가 화해하게 돼.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이 되셨으니 이제 25절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가 있었잖아요. 죄. 그것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간과한다는 거는 아시죠? 그냥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냥 내가 넘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갑자기 확 의인으로 어느 날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우리가 무슨 천사처럼 되는 거 아니죠? 갑자기 우리 존재가 180도 확 바뀌어서 전혀 죄와 상관없는, 전혀 불의와 상관없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그런 고민이 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를 간과하시겠대요. 그냥 넘겨주시겠대요. 못 본 채 하시겠대요. 묻지 않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끝에도 이야기하죠.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무슨 법으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그런 걸 얻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28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선택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구원한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뭐랄까요? 인치셨다고 표현하는 인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느냐?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이제 의를 얻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이제 폐기해야 되고 전혀 쓸데없고 이 땅에 이제 없어야 되는 그런 것이냐? 아니죠. 31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이제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어떤 규범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지켜야 할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율법을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굳게 더 세우게 된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 이제 보게 될 내용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쭉 올라가면 누구로
이제 시작됩니까? 물론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어져 온 민족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예로 아브라함을 딱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4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제 우리의 조상, 이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2절에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하겠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지.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지라고 할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15장 6절을 예로 들면서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지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뭐 일해서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 율법을 지켜서 행위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 그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뭐 4절 5절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일하는 자, 내가 일했으면 일해서 받는 거면 삭시죠. 내가 일한 만큼 받았으니까 당연하게 받는 삭시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은혜로 그냥 선물로 받아진 거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해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6절에 말하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와서 어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9절에 보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 받아서 그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할례는 이제 행하죠.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행함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무할례 때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할례가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어떤 표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육신으로는 1절에 말한 것처럼 육신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할례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의 조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물론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를 받았고 우리가 또한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를 받고 그런 관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십시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죠? 율법에 속한 자들만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겠죠.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본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16절에 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가 그런 존재죠. 비록 이스라엘 그 혈통, 유대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에 속한 자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함께 가진 자, 그것을 대를 이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상속자가 되고 그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7절에 바울이 인용하는 것처럼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라고 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면 이해되겠지만 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할까?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실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조상으로. 우리가 비록 유대인의 혈통을 갖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의 그 성취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인용하면서 후손이 이렇게 별들만큼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많은 별들처럼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후손이 우리다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9절부터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걸 이야기하시거든요. 창세기 17장 17절, 19절, 21절 이렇게 보면 이제 너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웃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도 90세.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웃었지만 그 말씀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또한, 바울도, 우리도, 또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제 마치 이렇게 딱 확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두 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아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5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됨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칭의죠. 칭의라는 게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죄를 그냥 넘겨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으면 그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제 그거를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하면 칭의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자, 5장을 볼게요.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이제 받았다. 칭의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받았으니 이제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된다면, 의롭다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간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화평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또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죠? 우리가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전에는 죄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산 거예요. 죄 때문에 볼 수도 없는데 가려진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부터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없고 환난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환난이 계속해서 똑같이 주어져요. 오늘이나 내일이랑 사실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환난이 다가올 때, 이전에는 우리가 그 환난에 매몰되고 그 환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끝나는가 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들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는가 하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매일 다가오는 그 환난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이거나 힘들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안에서도 소망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가끔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근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었지.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10절에 보면 중간에 나오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은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약속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나중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거예요. 이루게 되는 그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마치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망이 들어오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범죄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억울해하죠.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왜 우리의 죄가 되고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냐.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 되냐. 억울하다. 그것을 이제 원죄라고 부르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항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갖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나는 아담으로부터의 죄를 갖기 싫다고 우리가 만약에 그 대표성을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기가 어렵죠.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표성을 띈다는 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대표성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게 되었다.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죠. 아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으니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죄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으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모형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모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범이 된다. 예표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아래에 있게 되었고 사망의 벌을 받게 되었죠. 사망에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은혜와 그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8절에 또 이야기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이어야 돼?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 대표성을 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으시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직접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대표성으로 인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19절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이제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가 더 많이 드러나요.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이 범죄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죄가 더할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쳐요. 왜 그럴까요? 죄를 우리가 많이 깨닫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까 더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되죠. 더 깨닫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비춰 더 많은 죄인임을 깨닫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사함을 받은 거니까 더 기쁜 거죠. 그전에는 죄가 한 10가지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보니까 100가지, 200가지나 되는데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는 많이 200가지 용서받은 것이고 300가지라면 300가지 용서받은 것이니까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결국에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담 때문에 범죄한 죄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자리로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우리의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그 성화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줄 텐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